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죽이라.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 한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또 이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PDF 방식이 아니라 EPUB 방식입니다. 예스24 교보 등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듯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예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로서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팩트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읽더라도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해석이라는 명분으로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 그건 왜곡이고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만약에 막 해석하고 문화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건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팩트를 해석으로 이렇게 그 뜻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왜곡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다가 성경을 구겨 넣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조의 경륜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또 어떤가? 흔히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성약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그 시대에도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음행할지라도 우상숭배에도 간음에도 탐색을 해도 남색하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다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음행의 죄, 우상숭배의 죄, 간음의 죄, 탐색하는 자, 남색 여기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성적인 죄인데 물론 도적도 탐욕도 동일한 거예요.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같이 오늘도 이 남색자,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구약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구약을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맥상통하고 동일하고요. 모두 다 의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 킹제임스 성경은 mile of affec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mile이라는 것이요, 혐오감을 일으키는 타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러운 그런 뜻,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affection, 애착, 그런 사랑, 애정관계.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영리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리로 바꾼 것이 바로 뭐냐면 레즈비언입니다.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갖고 있는 게 레즈비언이고, 또 이제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인데 그 순리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성적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게이 아닙니까? 이게 동성애란 말이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때문이라는 것은 앞절을 가리키는데요. 25, 24, 23,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우상숭배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5절만 보자고 하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이런 동물들, 곤충들,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끄러운 욕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더러운 욕정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주셨으므로 인해서 여기 이제 사람이 레즈비언이 있고,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음행을 하는 것,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음행을 하는 것이 게이, 이런 것에 내버려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어서 신약 말씀에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어떤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아담을 만드셨어요. 흔히 아담과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요 때는 이제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럼 그럼 아담의 위치, 남자의 위치는 바로 뭐냐면 헤드십을 가진 헤드의 위치, 머리의 위치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다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동물들, 짐승들, 새들 이름을 네이밍하는데 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어요. 여기에 여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은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구나, 나만 돕는 배필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대신 살로 채웠어요.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 창조가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아담과 여자는 하나였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하나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바로 뭐냐면 아담은 머리에 위치해 있고 헤드십에 위치해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 헬프미트에 위치해 있다는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이든지 영상에 자세히 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의 그 몸의 부분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누구보다? 여자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머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이끌고 가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뭘 깨달았어요? 아,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돕는 배필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후에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 잠들게 하신 후에 바로 아담의 갈비뼈, 여기 아담의 갈비뼈를 여기 하트로 표현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만든 거예요. 똑같은 여섯째 날이지만은 아담은 오전에 만들고 여자는 저녁에 저녁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이브가 저녁이거든요.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근원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육신의 몸의 그 근원은 누구냐면 아담의 갈비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근원은 몸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순서에 있어서도 남자가 먼저 만들었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문에 있어서도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지 않고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두 사람을 더하면 두 사람이지 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다가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 두 사람 같지만 그들이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심오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머리에 위치해 있고 헤드십이고 여기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고도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 한 몸이었는데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는 따로따로 두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하나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불법이 뭐가 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그런 죄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첫째 불법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남자와 남자가 서로 키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게이예요. 남자가 남자와 같이 성관계를 가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 아주 타락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법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자도 질세라 여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이든지 동성애는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볼 때 이렇게 게이, 남자 동성애자는 무엇과도 같으냐면
머리가 둘이고 몸은 없는 기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남자는 머리로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와 돕는 배필 몸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몸이 없는 머리가 둘인 기형과도 같은 것이고 이제 레즈비언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는 없고 몸이 둘인 기형과 같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타락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으로서의 윤리적이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동성애는 하나님 법을 깨트럼을 해가지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우리나라가 총 2040년, 50년에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타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 무엇 때문이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서울 인근 근교에 이제 초등학교든지 중고등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도 동일해요. 이런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죄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